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오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간절히 원하는 바는 담대히 원하는 바는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영원한 나라에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중심의 소원함이라는 겁니다. 아주 담대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몸의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몸의 장막이 벗어지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할 것들을 확신하면서 정말 담대히 간절히 원하는 거는 좀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영원한 나라 가고 싶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데 믿는 자들의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보면은 믿는 자들인데 말은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지만은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정말 이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이론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형통하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떠한 사실은 핍박 있고 어려움이 오려와도 내 심령만큼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했을 때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실은 우리 생명이 주님께 속한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가는 게 또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오라 하실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렇게 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든지 떠나게 하듯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이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아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았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그 끝은 어디예요? 심판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또 다 그러지가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근데 다 이렇게 순종을 기뻐하고만 해도 순종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자꾸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 주인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를 정말 새롭게 살리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의 이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나라 그랬잖아.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산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법 아래 왔는데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온 거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뭐 이 땅에 거하든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든지 오직 그냥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막 힘썼거든요.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했는데 그 이유가 또 있네. 그 이유는 뭐냐? 아, 이제 다 반드시, 아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 행한 것 따라서 잘했냐 그럼 천국 가고 못했냐 그럼 지옥 가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몸이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뭐 예수님 오실 때쯤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또 부활해갖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역시 또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날 때 그때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만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불태워 버리시고 공역 심판인데요.
잘한 거는 이제 상급 주는 거예요. 상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야,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공중에 오실 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근데 그 심판은 이제 공력 심판인데, 상급 주기 위한 심판인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몸이 선을 행했다면은 상급 주시고,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상급 취소가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똑같은 이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공력 심판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을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지금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공력 심판을 이제 불로 이렇게 심판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의 삶,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삶, 어떤 사람은 보석의 삶,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은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은 보석이라고 하면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선하게 산 걸 말하는 거죠. 금은 보석.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금은 보석으로 세운 것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무, 풀, 집으로 세운 건 뭐예요? 그건 악을 이제 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공력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울 때, 만약에 금은 보석으로 하면은 그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상 받는 거예요.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근데 이게 불로 막 공력을 심판하는데 나무, 풀, 집으로 세웠으면 다 불타죠. 악을 행했으면 그는 뭐 상급이 취소된다는 거죠. 그러나 봐요. 누군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해는 상급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공력심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 위에서 이제 나무, 집, 풀 같은 걸 세우면은 그 악을 행한 거는 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력이 이제 그 상급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급이 없다 말이야, 상급이.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여기 10절로 보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이제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제 행한 거에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선행을 한 걸로 이제 인정받아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썼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선한 일이고 그건 상급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즉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이야 이 말이야. 우리 뭐 공부한 사람은 딱 알겠지만은 또 선한 일 그러니까 그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의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많은 걸 도와주고, 또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빠지지 않고, 성가대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내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선한 거고, 이제 악한 거는 소매치기 하는 거, 또 뭐 남에게 아무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또 이렇게 교회로 또 해보면은 그냥 주일날도 밥 먹듯이 빠지는 거, 빼먹는 거, 또 맡겨진 일도 그냥 대충 하는 거, 이런 게 다 악한 거야. 악한 게 행한 거야.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주님을 섬깁니까? 상급 받아야죠. 상급 받아야죠. 근데 그게 이 상급에 대한 어떻게 할 때 이 상급 받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무조건 상급 받겠다고 열심히 한다고 상급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과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기뻐하냐? 남을 잘 도와주면 기뻐하냐? 아무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냐?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 눈에 보이게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고 뭐 맡은 거 충성하면 그게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내 의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미안하지만 내 의로 한 것은 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느냐?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지. 그 다음에 믿어도 내 의로 살았지.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되기를 힘썼다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믿음의 어떻게 보면 공급자예요. 믿음의 창시자란 말인데,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다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해요. 그걸 보고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올바른 행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부를 거예요. 이거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하도록, 그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믿음을 지금 왜곡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하도록 인도해요. 이렇게 이제 온전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 그래요. 선한 행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 이 얘기를 빼놓고 뭐 주일날 열심히 나온다,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열심히 남을 도와줘라,
용서하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믿음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어?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오면은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길 외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쓴다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들려줄 때,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할 때, 이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생각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딱 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딱 임해가지고 그 믿음이 이제는 이렇게 내 감동을 주고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세요. 그 주님이 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이 이끌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 몸이 선악을 행한 걸로 인정해서 상급 준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믿음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의로 살아요. 비록 열심히 교회 나와갖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임의로, 더군다나 내가 상금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땅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보면 이거 악을 행하는 거네, 죄를 범하는 거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중심은 귀해요. 정말 이제 주님을 잘 섬겨서 또 약속하신 상급을 받겠다. 근데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잘 섬기는 게 내가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뭔가 주님께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 의로운 뭔가 행위로운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섬겨요. 잘 섬기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그냥 눈에 쏙 들게 잘 섬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뭐 어쩔 줄 몰라요. 이 죄인들을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그 아들에게 두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오. 내가 4년 만에 부활케 하리라. 딱 사명을 주고 아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정말 그 많은 육신이 있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도 죄를 범치 않고 예수야말로 정말 율법 아래 나셔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급기야 우리의 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충성스럽다. 온전히 나를 섬겼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행한 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전히 연합돼 버렸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하신 게 이제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죽음이 이제 내 죽음이 되는 거야. 죄의 종로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의 위치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아 있는 자야.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믿는 자는 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파송된 대사.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잖아요. 그 대사로 파송된 걸로 그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이거를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원으로 영접할 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 사함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이끄시는데 그 인다움을 살 때 하나님은 그거를 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상급받기 위해 한다면 오히려 내가 상급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그러죠? 오히려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의 음성만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끄신 대로 움직여야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움직여야죠. 그러면 주님이 너는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았구나. 인정하세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줘요.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면류관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긴 쓰지만은 난 면류관 받았다.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면류관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이렇게 살게 하여서 나 살 뿐이에요. 성령님이 날 이끄셔서 따라갔더니
그걸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상급을 주신 거니까 사실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리스도가 받으셔야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면류관 가지고 그 주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은 구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급받도록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고서 계시록 4장 보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상급받기 위해서 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의 음성 길을 기리고 그 주님이신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인 다음 따라 삽시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신 믿음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